안녕하세요. 주설라 5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같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특별 게스트로 우리 박연준 목사님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촬영이신데 좀 어떠신가요? 네.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촬영하는 거 봤을 때는 그냥 쉬워 보였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네, 지금 오늘 잘 말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뭐 저희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좋습니다. 박 목사님 이렇게 좀 같이 참석하게 된 거는 뭐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누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우리 목사님 근황에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내용들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5월 20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5월 셋째 주까지 하고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짧은 기간 또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게 돼서 또 미안하고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네, 플로에서 목사님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에 다시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시고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좀 잘못하면 온라인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아 유치부 이제 사역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있다가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는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거짓 사사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자리 배치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한 거는 진행 방식을 좀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이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러고 이제 목회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어려운 일을 딱 닥치게 되면은 딱 생각 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 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좀 한국 사회 가운데 깊게 스며든 것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샤머니즘 생각일 거죠. 천지신명께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을 달램으로써 어떠한 병이 치유되거나 그런 재해에서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샤머니즘 생각인데, 그런 샤머니즘 생각들은 사실 기독교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지?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았지?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샤머니즘 생각이 많이 한국 기독교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신에 대해서 구하고 그럼 신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그렇죠. 기독교 그대로 들어온 이유가 좀 되겠죠. 또 혹시 경험이나 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 당했을 때 경험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신앙의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살아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현실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히려 저도 이제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전도사 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있었는데 아버지가 뇌암이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아버지의 암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원망이 차니까 이제 사역이고 뭐고 막 화가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 안에서는 원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목회 얘기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잘 극복하게 되었어요? 또 감사한 건 일단은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됐는데 사경회 때 참여하게 됐을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무리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따라 이제 물 위로 걸어 나왔는데 환경을 보니까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때 그 베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황을 보면 다시 되돌아가자니 배하고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리 와 버렸고 아직 예수님께 도달하기는 아직 멀고 붙잡을 게 없는 이 상황이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저였어요. 목회를 간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자니 되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아직 예수님께 도달하긴 멀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아, 내가 예수님 안 바라봤구나. 이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 상황이 딱 평가가 되기를 아, 내가 너무 현실에 잘 돼야 되는 거를 집중했구나.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의 영혼이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만나게 될 건데 내가 너무 예수를 믿으면 현실이 잘 돼야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가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슬럼프를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겪는 부분이죠. 현실 네.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아프게 되고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같았는데 네. 실제 직면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큰 이유는 너무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큰 이유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되게 굉장히 크시고 또 그 광대하신 분이신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 맺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여러 다양한 모양과 역사하시는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 삶 속에서의 내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죄성이죠, 그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그죠. 거를 세상의 중심은 나고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네. 부분들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언제나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네, 네. 내 관점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네. 게 이게 또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이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할 때 이런 실수가 또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했을 때 그 청년이 군대에서 이제 고추가 되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안 그랬는데. 네, 안 그랬고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던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 잘 자라왔죠. 신앙 안에서 잘 자라오다가 군대에서 그 병이 걸리고 나서 이제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렸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나라는 이 원망이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또 이들을 신방하는 뭐 엄마 아니면 뭐 목사님 뭐 주변에 신앙 좋다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너를 크게 쓰시려 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원망이 나 크게 안 써도 좋다. 하나님 무슨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이런 나에게 희귀병을 주시냐. 그런 원망이 가득 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 친구를 이제 신방을 했고 너 되게 힘들겠다. 너 되게 많이 괴롭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친구가 한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네, 다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 힘들겠다 괴롭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너 크게 쓰시려나 보다.
이런 말들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된 신방, 잘못된 위로가 다가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겪어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좀 기다려주고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지켜봐줘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한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샤머니즘적인 복을 바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습도 또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 인간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다, 이런 성경제의 가르침을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오해가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적용, 잘못된 생각, 그래가지고 막 하나하나가 다 막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서 좀 생각을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그 박종호 장로님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박종호 장로님이 최근에 그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래 하시던 분인데 이 간암으로 그 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개하고 그리고 따님한테 이렇게 간을 이식받는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 서시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해줬다고 해요.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같이 위로하면서 했던 얘기에 박종 장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이렇게 죽음 위기까지 간 것에 있어서는 결국 나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뭐 식사도 많이 하실 뿐더러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을 타드셔도 믹스 커피에 뭐 설탕을 한 5스푼 넣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본인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 죽음의 위기까지 간 것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지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라고 이런 간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비롯됐고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내 잘못은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신앙이 참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통해서나 이제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밑바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을 갖게 되고 뭐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고 신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이제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굉장히 다른데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고통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 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모든 고통도 다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고통과 주권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고통은 주된 거는 죄 때문이에요. 죄. 그게 개인의 죄 때문에 아까 뭐 박종호 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에 대한 일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깨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과 문제에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메이저죠. 이게 메이저. 근데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경우도 뭐
시험에 빠지도록 허락을 하고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식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뭔가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걸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 삶에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고통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지 않게 되죠. 그죠? 어쩌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의 많은 퍼센테이지율은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벌어지게 되는 또 것 어떤 같아요. 경우는 이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왔을 때 이거는 내 어떤 죄 때문일까? 또 나의 어떤 오히려 또 반대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만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예로 이제 예전에 제 입술에 뭐가 좀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좀 나고 하면 그때 당시에 계시던 어떤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은 너 입술로 범죄한 게 없는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이게 났어요. 보시면서 그냥 뭐 여드름 났구나 뭐 좀 발라 뭐 이런 유가 아니라 입술로 범죄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의 어떤 그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진지하게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입술로 범죄한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입술로 범죄해서 이런 게 생겼나 보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안 좋은 일, 뭐 고통 이렇게 좀 자그마한 어떤 그런 좀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너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는지 생각해봐라. 모든 걸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너의 잘못이고 또 어떤 영적인 것과 자꾸 연관을 지으면서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더 많이 증폭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고 판단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 않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양한 부분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한쪽 부분만 보면서 해석하고 그래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설교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제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이고 믿음이 좋은 상태이다라고 그동안 많이 믿어왔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벌어지는 이름으로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다른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 당신의 그늘에서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불안함이 없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선택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거냐의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고 그렇게 점검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함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것을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틀린가를 점검해 보는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